그들이 참된 빛비춤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 성도들의 이런 배도와 타락에 대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완전함과 거룩한데 나갈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이 초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월은 10년, 20년이 흘렀어도 그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적인 그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 진리 중에서 이런 가장 기초가 되는, 매우 기초가 되는 그러한 초보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답보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분량으로 나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생명과 힘을 증가시켜 나가야 된다. 아멘. 내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돼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생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힘을 쓰면은 힘이 빠지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비축될 것 같지만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야, 힘을 쓰면은 힘이 약해져. 그래서 무거운 걸 자꾸 들면은 힘이 빠져, 약해져. 그래서 무거운 것을 아예 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다 마르고요.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을 자꾸 반복해 보십시오. 들면은 물론 힘이 빠지죠. 그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힘이 빠져요. 하지만 근육이 생기죠. 자, 운동도 반복하면은 힘이 빠지지만은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면은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초가 놓인 사람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을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 증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회개와 이 신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회개와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의 기초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가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의 결과가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결과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신앙의 기초는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그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지고 그리고 남을 널리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경험이 안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할지라도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정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도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보다도 나는 훨씬 더 그것보다도 몇만 배 더 큰 죄를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널리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분명한 이런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저는 그 전에 성령께서 저를 회개케 하셨어요. 저는 2시간 이상을 눈물, 콧물로 회개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3마디가 전부였어요. 그 말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조명하시니까 저는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씩 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그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는 큰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도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경험.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죄사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회개이고 회개의 결과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 방향 전환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첫 번째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가 세례와 안수.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이에요. 우리가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쌓아야 그 결과가 부활과 심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은 믿음의 결과예요. 신앙의 결과.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행실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 행실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부도덕적인 죄, 그리고 불경건한 죄, 또한 온갖 악행의 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도덕한 죄, 또 불경건의 죄, 그리고 온갖 악행의 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못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상숭배 죄에 빠졌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모세가 소식이 없어졌어요. 소식이 끊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소식이 없어지자 아론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받아 갖고 온 그 금가락지, 귀걸이, 코걸이 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바쳐서 그걸 부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애굽에서는요, 그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죠. 그 애굽에서 보았던 것을 본따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장차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우리 신이다 하면서 그들이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하필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보았던 많은 우상들 중에서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는요, 온순하잖아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부리기 좋은 그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신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모든 그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장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내 앞길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해서 다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례. 우리가 그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세례는요,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로서 세례를 줬잖아요. 야, 너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증표로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증표로서 세례를 줬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죄 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수. 우리가 구약시대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1년 미만의 짐승, 동물, 수컷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 제물로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안수예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구약시대 안수의 개념은 죄를 전가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또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이런 안수의 그런 개념을 보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할 때, 성령을 받게 할 때 안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이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안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에 대한 전가, 또 신약에서는 안수함으로써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어서 그걸로 끝난다면은, 부활이 없고 죽은 걸로 끝난다면은 영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해야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기초적인 신앙을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심판, 여섯 번째는 심판이죠.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형벌의 심판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급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형벌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의 심판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이 형벌의 심판은 둘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